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와서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임직 예배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고 하는 연락이 와서 제가 기쁜 마음에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틀 동안 1000마일을 달려서 여기를 여러분들을 뵈러 왔습니다. 지금 시애틀에는 지금 지난 주일에 눈이 내렸는데 3인치 정도 이렇게 내려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기 오니까 여름 같네요. 먼저 그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로 안수 받으시는 분, 또 권사님으로 안수 받으시는 분, 그리고 집사님으로 안수 받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먼저 받을 때는요, 처음에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그 열심은 조금 사라지고 또 목에 조금 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목소리도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그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책이 나왔었는데요.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쉽게 말하면은 그 양반 사장 되더니 목에 힘이 들어갔어. 그 사람 부장 되더니 이상해졌어. 하는 것이 리더십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이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찾아 들어옵니다. 그 사람 장로 되더니 목에 힘이 좀 들어갔어. 그 사람 안수 집사 되더니 좀 이상해졌어.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바이러스가요, 주위 사람들은 잘 아는데 자기는 좀처럼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서서히 자기 신앙도 병들어가고 교회도 신음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이것을 퇴치하는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백신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미국에 1971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40몇 년이 됐는데 이민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해봤고 또 집사장도 해봤고 남성교회 회장도 했는데 여성교회 회장은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도 장립을 받아가지고 장로로도 제가 시무를 하다가 하나님의 스트롱한 콜링을 받고 제가 목사가 돼서 미국 장로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1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나이가 지금 77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해 주셔서 은퇴 후에 8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8번째 교회입니다. 조금 쉬려고 하면 또 불러주시고. 근데 제가 장로로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를 학교에 이사장들이 있어가지고 이사장들이 교장을 컨트롤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장로들은 이사들이고 목사는 교장이다. 그래서 교장은 이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리더십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섭섭병이라는 바이러스도 걸릴 때가 있었고요. 또 이것이 또 빨리 치료가 안 될 때는요, 이 감염이 돼가지고 영성이 감염돼서 마비 현상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는데, 여러분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 장로님 다 될 수 있습니다. 총회장, 장로님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회장은 장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노회나 대회나 총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정치 행정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장로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는요, 교회법을 다루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신앙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가 당회에 들어와서 의논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목사는 예언자인데, 예언자라는 말은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목표를 세워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목사가 계획을 하면은,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부 다 이 목사님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목사님이 이 목회 비전을 잘 성취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자, 이제 리더십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신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나 지나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너무 하다 보면 실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업셋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백신은요, 내가 초심을 잃고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겸손의 백신을 이번 직분을 받으시는 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맞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백신은요, 나는 언젠가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죽는다는 소멸의 백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소멸의 백신을 맞으면요, 내 몸속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속성,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항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백신은 사랑의 리더십 백신입니다. 사랑의 백신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랑의 백신을 맞으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백신을 맞으면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백신을 맞으면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딜 수 있는 항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고 섬길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은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처리하면은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회사를 유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정반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별거 아닌 일이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다리면서 다독거려가면서 인내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유리창 닦는다고 하다가 실수해서 유리창을 깨뜨렸으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일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다가 엎질러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많이 벌려놓고 실수해도 실수를 왜 실수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수하더라도 은혜 가운데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는 마음을 배우며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너는 유리창 갈아 끼우느라고 수고했고, 너는 청소하느라고 수고했고, 너는 휴지를 주었고, 너는 천장을 고치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무개는 청소하다가 유리창 깨뜨렸고, 아무개는 유리창 갈아 끼우다가 의자 부러뜨렸다고. 교회 일은 아무리 잘했더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을 깨뜨리면은 그 아무리 천없는 잘하는 일이라도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투성이요 말썽꾸러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는 아무리 좋은 행사도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그 유명한 정치가요 교육가였던 가다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 문제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방에 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감옥에서 변소 소제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했고 또 내가 이 감방에서도 그래서 나가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굳은 일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정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에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요 교회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갔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다오카 장로님들은 교회 현관에 흩어진 신발들을 전부 다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본 장교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신발이 자기가 놔둔 데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는 말이지 거기에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보고서는 말이지 신발이 없어졌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바로 가다오카 장로님이에요. 귀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밟을까 봐 제가 따로 이렇게 간직해 놨습니다. 그리고선 얼른 내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인이 그 장교에게 귀띔을 합니다. 저 노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분이 일본의 12대 국회의회의 중의원 의장이신 가다오카 국회의장이십니다.
장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으면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본을 따라서 자기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신는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한 카다오케 장로님에게서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의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성별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보면은 금은 그릇, 은그릇, 온갖 그릇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가정의 역사와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릇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그릇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비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고 포부가 큰 사람을, 이해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그릇은 사람의 경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밥그릇 얼마나 먹었느냐, 그거 가지고 상관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죠. 오래전에 제가 한 40년 전에 그 워싱턴 DC 쪽에서 살 때인데 한국에서 선교사로 다녀오신 미국인 집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리빙룸에 딱 가서 소파에 딱 앉았는데 딱 보니까 진열장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거기에 요강이 하나가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요강을 진열장에 갖다 놓다니,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뭔지 아느냐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예, 압니다. 이것은 옛날 한국의 실내 화장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곡선과 무늬가 너무 아름다워서 진열장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캔디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 꺼내 먹으러 주는 거예요. 그릇은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비록 요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캔디볼입니다.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 그릇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미움, 질투, 시기, 이의심으로 가득 채우면은 그 그릇 안에 좋은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그릇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32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그 그릇이 주로 무엇을 담는 용기로서 표현되는 것이 많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놀랍게도 이 그릇을 가지고 사람에 비유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 이 찬양대들이 토기장이 진흙 찬양을 부르셨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기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것을 그릇을 비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뭐 여러 가지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한 그릇이라는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꼭 쓸모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천한 그릇이라는 것은 자기의 임무를 망각할 때 소홀히 여겨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분을 맡으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뭘 담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릇이 더러우면 담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 그릇이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다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은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를 일하고, 또 성도를 잘 위로하는 사람, 돌보는 은사, 여러 가지 그 은사가 성경에 한 60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그릇이 각기 다른 재료로, 각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어떤 재료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그 그릇의 가장 핵심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더러운 죄악으로 덮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담겨있는 내용물도 중요하겠죠. 보배가 담겨야 되는데 더럽고 추한 것으로 담아놓으면 그릇도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옷을 입고 멋쟁이 신사 숙녀인데 하는 행위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뭐 묻은 것은 거울을 들다 보면은 뭐가 묻은지 알으니까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릇을 더러워지면 여러분은 이거 뭐 디시워시에 집어넣을 수도, 워셔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탁기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이 마음 그릇에 묻은 때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직분 받으시는 분들 늘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회개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직분을 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릇이 질그릇은 무슨 어떤 그릇이든 간에 견고하고 깨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값이 비싼 그릇이라도 깨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저 TV 보니까 진품 명품 보니까 무슨 그 골동품들 그 가치 얘기할 때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벌써 금이 가고 깨지면은 값이 확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민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쉽게 깨지는 그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깨지는 그릇, 표현 한마디에 깨지는 그릇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별명은 충성심, 그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깨진다는 것은 큰 범죄를 한다거나 실수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직분에 따라서 거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장로에게 거는 기대, 권사에게 거는 기대, 집사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회 출석이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신앙 생활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바르고 이끌어 갈 위치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이 신뢰감이 무너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믿음이 깨진 사람들을 많이 보죠. 신앙생활에서 깨진 그릇이 어떤 사람입니까? 낙심한 자들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진 그릇이 버림을 받듯이 주님으로부터 장차 마지막 심판 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신앙적으로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깨지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70만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충성되이 일하는 집사들도 있습니다. 충성되이 섬기는 일꾼일수록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합니다. 네, 충성되지 않는 사람일수도 말은 많이 하고 일은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적게 일하는 것을 말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는 데서는 일하고 그 생색이 나지 않는 데는 살짝 피합니다. 그러면서 대접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은 일하고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착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쉬게 해줄 줄 아십니까?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과 이미 직분을 받고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담아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마음그릇에 올바르게 전달이 되어서 그릇이 아름다운 그릇, 귀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 넓은 마음의 그릇으로 저들의 삶이 자신도 축복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충성된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늘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